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7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가 많이 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교회를 향한 박해는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는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인과 유대라는 지역은 하나님 흩으셨기 때문에 넘어섰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 민족에 있어서는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온 세계 온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일하심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박해받게 하신 이유, 흩어지게 하신 이유, 그것은 복음이 지역과 민족의 장벽을 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성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묘사했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그 바람을 등지고 그 바람과 함께 나아갈 때 얼마나 힘을 받고 신나고 좋을까요?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함께 깨닫고 주님 일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특히 21절에 나오는 믿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 비록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이 소식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올바른 권면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속해 있는 빛과 소금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우리가 교회로 세워야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권면을 하는 방식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 우리에겐 사도 바울로 익숙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세워져 갑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1년 동안 교회에서 모이고 진리를 가르치니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모익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는가? 은혜를 받는 것,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그렇게,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 그 신앙이 자라가려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것처럼 1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고 적용할 때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기근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일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9절과 30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기근은 사람을 위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있는 그때에 사실은 어려운 중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근을 위해서 비축해 놓기 바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위축될 수 있는 그 기근의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정통이고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경쟁 관계 등을 다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나바를 통해 구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경쟁을 얼마든지 뛰어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목표와 방향성이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의지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기도하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떤 영적이고 물질적인 기근에 위축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경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